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고,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정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처럼 이 표적을 영으로 성령 안에서 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은 사실은 표적이 맞아요. 7개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7가지를 특별히 선정하여서 그에게 신앙을 배우는 그의 교회와 또 오골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록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7가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한 번 더 가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으로 치유하셨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고쳤던 것을 우리가 봤고요. 네 번째 기적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연결되어서 다섯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런 기적이고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번째 기적이 실로암 못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씻고 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7번째 표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영적 교훈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고요. 사실 우리가 읽은 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보통 나사로의 이야기는 짧게 잡아서는 이 11장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고, 좀 더 넓게 잡아본다라고 하면 12장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그 남매가 있었죠. 그래서 나사로와 그 자매였던 마리아, 그리고 또 마르다, 이렇게 셋이서 사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제 저녁 때 쉴 때는 이렇게 베다니로 나와서 아마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베다니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해 바로 요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요 예루살렘과 이 요단강 사이에 베다니가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간 곳에 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베다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할 때 많이 머무셨던 그런 곳이고,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셨던 기록이 다른 공관복음에는 거의 몇 번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자주 나오잖아요. 무슨 절기 때, 무슨 절기 때, 무슨 절기 때 해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가서 육적으로도 대접받고 영적으로도 베풀어주고 하는 이런 깊은 관계가 있었던 그런 집안이 이 나사로의 집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까지 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어디 나와 있게요? 1장부터 10장 중에 12장이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소급해서 미리 표현하고 있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이야기는 무엇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면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 이야기를 12장 이후에 써야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이야기를 안 쓴 것도 아니에요.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기록하기 이전에 지금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사는 사건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하는 표현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12장에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보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 이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이 표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안전하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꾸 우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대. 그러니까 뭐 암병 못 고치겠어? 나의 가난한 문제도 못 고치겠어?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과 관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장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요한은 이야기하고 이 표적을 묘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하고요.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누이들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해야 될 말을 예수님께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집안과 굉장히 참 친밀하고 애틋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거 예수님 누구를 향해서 가진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늘 생각하고 야 내가 가니까 같이 밥 먹자. 니들이 밥 대접하고 내가 또 영적인 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서 자신의 형제 자매 된 자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 현학적일 수만은 없어요. 영어로 스컬라리기라고 얘기를 하죠. 학적일 수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관계고 그 관계에는 밥을 먹는 일이 있고 같이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선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병들어 있었고 거의 죽게 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상황을 보면 쭉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그 전가를 들었을 때에,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가 굉장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적으로 이 표적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서 무덤에서 꺼내는 이 사건은 단순히 육체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거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는 사건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전갈에, 이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가 아주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박하죠.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4절인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입장에서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 자매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너무나 살떨리고 두렵고 슬픈,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사로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이끌고 간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지금 예고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을까봐 기초 작업을 아주 탄탄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보통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살리기도 하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가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무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이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시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영광받는 것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어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모든 영광은 어디서 나와요? 힘에서, 정복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비교 우위를 점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이 나사로 사건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은 결국은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방향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반응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요.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을까요?
힌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10장 4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건너편,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은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아마 그 베단이라는 데가 그 근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근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거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지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단 동편에서 유대 땅이 아닌 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는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방금 읽었던 7절,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뭐 굳이 안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대적을 멸하기 위해서 그의 12제자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12지파를 이끌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정말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과 같은 강한 적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장면이 우리에게는 비슷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는다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 재밌는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5절 말씀으로 5절 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바로 달려갔대요. 사랑하셨으면 어때요? 아니 진짜? 하고 막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 더 머물다가 그 다음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넘어갈 때에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3일 후에 요단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해서 그의 12제자를 이끌고 베다니로 들어가서 죽음을 물리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예수였던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머문 후에 그 3일째 되던 날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그 비슷한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이 끝나면 12장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12장 1절의 멘트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고 12장 뒤로 나가면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6월절 상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40년 동안 베풀지 못했던 할례를 베풀고 드디어 6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광야에 나오고 난 이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마지막 스포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같이 내려와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죽음을 건너는, 죽음의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될 것임을 사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눈치채면서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읽었던 5절과 6절 사이가요, 참 재밌는 한 헬라어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랑했다, 그리고 병들었다함을 들으셔서 이틀 더 거기 유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단어에 거기는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therefore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걸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실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우리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뭐라도 산삼이라도 캐다 갖다 주기 위해서 당장 지금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이마라도 만져보고 열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을 지금 이 질병에서 빨리 낫게 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그래, 너 거기서 죽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거기 더 이틀 계시면서 너 죽어 라고 말씀하셨다. 되게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바라보면? 육적으로 바라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진짜 우리가 양심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책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를 향해서 그래, 너 거기서 일단 죽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요한복음. 아니,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그래요. 영의 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겸손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항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첫 표적 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이 없으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를 향해서 너 죽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지만 너 죽어라고 하는 말을 왜 하셨다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 죽어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기적들마저도 표적이 아닌 육체적인 어떤 파워 게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표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일단 예수님이 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생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장을 읽으면 조금 더 그 배경 이해가 잘 될 텐데 10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22절부터 보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여러 가지 양의 비유 있잖아요. 선한 목자, 양 이런 비유를 하면서 그들의 신경을 박박 긁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사실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진리를 이야기하였지만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제자들은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 10절인데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일단 되게 익숙한 표현이 나와 있죠. 빛이라는 표현이 있고 특별히 그냥 빛이 아니라 9절 중간에 보면 어떤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것이 12시간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고 짧지 않은 시간이며 그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즉 죽음이 어떻게 돼요?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러나게 하는, 죽음을 완전히 다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한 그 뜻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시간, 즉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라고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진을 빼다가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다가 진을 빼서 이젠 좀 잠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들의 생각을 알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할 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정체성과 상태를 알려주는, 그들의 스테러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좋은 상태로 계속 돌아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깨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너 일어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특히 캘비니스트로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받을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보는,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하는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일단 나가야 되겠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깨우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우는, 영적으로 깨우는 일은 절대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친절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 잠에서 깨운 것을 항상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것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나오게 했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잠이 실질적으로 육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설명을 하신 이후에 15절에 내가 왜 이틀을 더 머물렀는지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고 그 설명을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고 내가 거기 안 간 것을 나는 되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늘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뭐래요? 너희를 위하여. 근데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그걸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죄인에 대한 영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린 양이 이루실 어린 양이 물리치실 최종적인 대적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7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싸워서 마지막에 이길 대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된 것을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을 나는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얼마나 돌아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참 힘들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기 힘들고 다시 고개 잡으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의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무찌를 마지막 대적이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내가 물리칠 것이야. 너희가 그의 육체의 죽음을 볼 텐데 그것이 어떻게 물리쳐지는지를 봐. 너희가 그제서야 그것을 보고 나를 믿게 될 거야. 나는 그걸 기뻐한단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끌고 가는데요. 그 장면에서 참 재밌는 말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하죠.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문맥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전혀 문맥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하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아니야 사실은 죽은 거야. 너희가 이 기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나로 믿게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에게로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하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용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데 도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적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집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마가 지금 이 말을 던지는 것까지 해서 이거 예수 죽는 이야기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연합한 너희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된 육신을 같이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무덤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살아남이,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비로소 체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진짜 수수께끼 같은 이런 말을 도마가 하고 드디어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되었대요? 나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민간 신앙이 뭐였는가 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그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박수무당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참 그 미신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자기 막 상상해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머물 수 있는 맥시멈 기간을 얼마라고 봤는가 하면 3일, 사흘이라고 본 거예요. 사흘 동안은 어찌어찌 떠돌다가 좀 영빨 있는 그 무당이 와가지고 하면 다시 쭉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예 그 생각 자체를 뿌리째 말려버리는 거죠. 며칠째 들어오셨대? 나흘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니네 확인됐지? 실체 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상상하는 사흘까지 머물 수 있는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다 끝난 거야. 나 이제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베다니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르다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였죠.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누구도 하는가 하면 뒤에 마리아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됐건 마리아가 됐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로 앞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22절에 이제라도 지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꼬리를 살짝 내리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24절에 근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셔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여기 다시 한번 에고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살짝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거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맞먹을 만큼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이 오히려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더 질이 더 높아요. 왜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까지만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이런 의미까지 다 담아서 요한복음이 드러내기 원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은 신앙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막상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놔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또 벌썩 나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9절 뒷부분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 알고 있죠. 냄새는 뭐 돌로 막아냈다 해도 다 나올 테니까. 그 근처 가면 냄새 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하다가 계속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 압니다. 주님 압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마르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신학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믿음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학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신학적인 믿음을 포함한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믿음은요, 진짜 거의 모든 경우에 아주 특별한 막 그 감성에 의지한 이런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다 작은 내용이지만 신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믿음은요, 많은 경우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대상은 교회였잖아요.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가 바로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알아? 압니다. 얼마나 신학적으로 완벽했어요. 종말론 확실하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신론 확실하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론 확실하지, 다 신학적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닌 게 뭔지도 다 쳐내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 너 안다면서 근데 너 그거 살고 있어? 그러니까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정말로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 믿음이 나를 말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며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막 특별히 뭐라고 너 그거 어떻게 할래? 큰일 났어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어야 하고 나아져야 하는 부분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육체의 생명 말고 진짜 생명이 필요할 텐데 그 생명이 바로 나다.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너희가 지금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를 한 번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너희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온다? 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예수의 영으로 살게 된 영적인 존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까지 분명히 해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가시게 돼요. 그때도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무리의 반응이에요.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35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라고 이야기하는 Jesus wept, Jesus cried.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36절에 무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참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유, 사랑했다면서 왜 못해? 뭐 이런 어떤 약간 비꼬는 모습일 수도 있고,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로 밑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말하되, 야,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안타까워하건 아니면 예수님을 비꼬려고 하건 이런 무리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병 들었으면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했다면서, 그리고 눈먼 자들도 눈뜨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뭐 마치 이런 거죠. Problem of Pain 기억나세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근데 이 땅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냐? 하나님이 선하지만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병 다 고칠 수 있다면서, 눈먼 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칠 수 있다면서, 그리고 나사로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사랑하고 병 고칠 수 있으면, 나사로가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병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 나사로를 안 사랑했거나 아니면 사랑은 했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거나 둘 중에 아니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사랑마저도 육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처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영혼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신앙적인 오류와 위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를 하는 모습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선교와 전도를 하는 모습도 육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단체가 되면 그렇게 어려워지느냐.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에서 그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끌고 가고 막 도네이션도 받고 이런 것들 다 그거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범죄 아니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도 많이 가지고 목표들도 많이 세워요. 그런데 교회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떤 그 기초를 가지고 그런 조직들을 만들고 세워가고 방법론을 더하는가 하면 육적인 눈을 가지고 할 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도와줘야지. 사랑하면 병든 사람 가서 치료해 줘야 되고, 사랑하면 물 없는 사람한테 가서 우물 퍼줘야 되고, 사랑하면 지금 어려운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저 사람의 그 나중 문제,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얘기해주고 일단 안아주고 들어줘야지. 이런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요. 육적인 관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의학, 그 다음에 뭐 물질, 재정, 정서, 심리, 정치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닌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체험하고 학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건데 그런 관점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사랑마저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도 자꾸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중세시대 사람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었던 서양 문화와 똑같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역사를 보시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미움을 받습니다. 단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죽였다가 아니라 셰익스피어 같은 데도 보면 어때요? 나쁜 일하고 구두쇠에 사람들 막 심장이라도 막 이렇게 뽑아먹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책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야, 이 유대인들 봐라.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몰지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 던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였다. 이게 뇌리에 계속 박혀서 거의 한 2000년 가까이를 그은 생각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근데 사실 이거 누구 얘기라고요? 유대인들 중에 똑같이 나와 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또 나와 같이 정말로 겸손하게 예수 앞에 엎드려져서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로서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사랑했으면서도 왜 이 사람을 죽을 병 가운데서 고치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건 뭔가? 라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육체의 눈으로 봐요. 아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분의 피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따져요. 야, 이거 봐봐. 니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두 번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33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왜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 38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적으로 이해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거다?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와 거기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극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죽음이라고 하는 대적 앞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통히 여겼다. 심지어는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 모두가 1차적인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 성경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정하셨는데 라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시며 영적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근데요, 봐도 큰 뭐가 없어요. 왜? 이거 보고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더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보면. 어쨌든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셔요. 마르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건데 나흘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신학적 지식은 있었지만 신학적 믿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는 상태? 실제적 믿음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41절에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은 다 누구의 힘으로 이룬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에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셨던 거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다? 이 말씀 하는 것은 이 무리를 위함인데 이 무리를 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 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무리를 무진장 사랑하고 계셔요. 근데 그들의 사랑의 정의와는 다르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병을 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좋은 직장 가지게 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줘야 될 텐데, 라고 사랑을 정의할 때에 예수님은 다르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나는 너로 하여금 나를 믿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의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사랑으로 예수가 나를 사랑하도록 억지로 쥐어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진짜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드렸죠. 왜 예수님이 오지 않고 기다려서 굳이 나사로가 죽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너무나 간단해요. 그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근데 신학적으로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에다가 딱딱 고백했던 요대로.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래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날 잘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잡을 가졌어요. 근데 그 잡이 내 생활비를 다 감당할 만큼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과 이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이 월급 가지고 생활비하고 여가 생활하는 것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공급하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진짜 기쁨을 느끼도록. 그 기쁨이 뭐게요? 예수님 나를 공급하시는구나를 살아있게 느끼는 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에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다라고요. 언제?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을 때. 나의 인간관계가, 나의 건강의 상태가, 나의 재정적인 상태가 죽을 것 같지 않잖아요? 장담합니다. 이건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학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일이 평안합니까? 나는 건강도 하고요. 물질도 풍요로워요. 백만장자는 아니라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가족도 너무너무 화목하고 친구들도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를 기뻐하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양에게 주기 원했던 풍성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어려우세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다 건강하고 다 풍성하고 다 괜찮은 관계면 신학적인 신앙은 가질 수 있지만 실체적인 신앙은 최소한 절반 이상 다 이렇게
눈물을 쥐어짜려고 해도 그 눈물도 안 나오고 마음에 느껴지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우린 여러 번 죽습니다. 그거 압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자신을 나는 생명이니?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7번 정도 나오는 에고 에이미가 내가 생명이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만 주는 그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여러분들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죽음을 진짜 경험하고 계시냐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나사로는 그 자리까지 이제 내려간 겁니다. 죽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나사로의 멘트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아팠으면 죽었겠어요, 진짜.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아프다가 정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간접 경험을 하는 가족들과 친척, 친지들도 같이 아프고 그 죽음을 공감하고 있는 그 자리, 정중앙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떠서 바라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그림이 펼쳐지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43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면 충분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계속 그 배경을 깔아줬죠. 어떤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격할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포가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죽음으로부터의 회복.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것을 아시기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정당하고 의로우며 사랑하고 은혜로운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무슨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는데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을까? 아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 11장 뒷부분에 가면 50절부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었던 가야바가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 진짜 뭘 모르는구나 하면서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면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어떤 시각에서 이야기한 거죠?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 신기한 말이 나오죠.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하면 자기는 자기가 깨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눈이 밝아서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요. 진짜 자격 없는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대가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것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죽음에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난 일이 뭐예요?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공하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죽게 하여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이 일을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뒷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 나사로를 굳이 이름으로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7표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킨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죽어 보이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자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깨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그의 십자가에 의해 근거해서. 그랬을 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표현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니게 하라.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가게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이 모양과 지금 이 모양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어놓은 게 죽음이잖아요. 그 묶여있는 사슬에서 예수님이 풀어서 놓아서 가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까 읽은 것처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해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움직이는 시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를 주고 죄인을 산 모습. 그래서 죄인이 자유롭게 가서 다닐 수 있는 이 모습이 1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같이 와요. 그때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제자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 말렸잖아요. 그 칼로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이 말리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자 하면 좋겠는데 자기 리더가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귀가 팍 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붙잡아가고 나를 포박하고 나를 못 움직이게 나를 시체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가게 하라. 이게 나사로에게 다니게 하라.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묶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풀려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여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그 묶였던 죽음의 자국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여기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쭉 긴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모든 일은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영적인 교훈을 제대로 얻으셨습니까?
예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죽음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경험이 우리의 신학적인 믿음을 여기 오늘 보여주고 있는 온 마음을 다해 진짜 느끼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걸림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생명으로 알고 이제는 신학적인 믿음이 아닌 진짜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